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그냥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불교, 기독교, 무슨 교 이래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예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은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말 구유에 누웠다는 겁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놀라운 일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같이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같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나도 먹고 싶고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게 나도 보고 싶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나도 느끼고 싶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러분 가져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막 자녀가 아파서 막 고통하는 부모들 본 적 있거든요. 진짜 저도 부모지만 자식이 아프면은요 부모는 가슴이 녹아지는 겁니다. 지는 몸이 아프지만 부모는 가슴이 아픈 겁니다. 막 얼마나.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심장이라도 빼갖고 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내 심장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심정이. 그만큼 사랑은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의 가장 큰 고통과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은 죄의 고통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하게 돼요? 악한 마귀한테 속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 상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평생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실상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가 진짜 성령의 눈으로 진리의 말씀의 눈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온갖 저주받은 원수의 원수, 예?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예?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예? 아주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확 보여질 때는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진짜 강단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집사의 가정, 권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에 겉으로는 교회에 와서는 멀쩡한 척 신앙 좋은 척 하죠. 신앙 좋은 척 하는데 그 집에 가면 싸움판이요. 그 집에 들어가면 막 여러분 아주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하는 거예요. 예?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잔인하게 인생을 짓밟아서 아주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놈들이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인데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그 저주받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불순종으로 악한 사단에게 노예가 된, 악한 사단에게 포로가 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종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사단의 그 잔인한 사자의 이빨보다 더 강한 그 더 무서운 악한 사단의 그 무서운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한번 여러분 짓밟히고 악한 영에게 한번 물어뜯기면은요 그 악한 영의 이빨은 여러분 한번 씹어서 삼키면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걸 풀지 않습니다. 꽉 물어뜯었잖아요. 그 살점이 느껴져 나가고 여러분 뼈가 으스러져도 절대로 그 이빨을 놓지 않습니다. 사자의 이빨처럼 꽉 물어뜯는 것. 그걸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그 악한 사단의 그 강력한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큰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사랑이요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원토록 무서운 심판,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속에서 단 1분 1초도 한순간도 쉴 수 없이 끊임없이 고통당해야 되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 영원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그 절대 사랑,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아멘을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주님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만 하지 말고 사랑생활이라고 하라. 신앙생활은 사랑생활인 겁니다. 사랑생활.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느냐?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불행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될 때 인간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 다가오는 겁니다. 부부간에 행복할 때가 언제냐?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체험받을 때, 사람을 공급하고 사랑을 체험받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랑은요, 이기적이 아니라 사랑은요, 여러분,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희생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단순히 신앙생활이라고만 하지 말고 사랑생활이라고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절대 사랑,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신앙 양심. 그래요. 신앙 양심을 가져.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단순히 신앙생활이라 믿음 생활이라고만 하지 말고 사랑생활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됩니까? 화 있을진저 왜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그렇다면서 안에는 가증한 죄를 다 담고,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겉으로는 거룩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겉으로는 거룩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집에서는 막 욕심 부리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붙어가지고 싸우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가정에서 자기 부인을 두드려 패서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예?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듯 거룩한 찬양을 부르고, 집에 가서는 폭군이 되고, 집에 가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가정을 잔인하게 악한 귀신이 씹어삼키는데, 그걸 정확하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기 바쁜 거예요. 덮어주기란 거예요. 예? 신앙은 완전히 골마 터져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 간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가는 것을 지옥 간다고 얘기해주고, 지옥 가는 죄를 쏟아놓고 토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냥 여러분 당뇨병 걸린 환자에게 꿀물을 타주는 것처럼 그냥 달콤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사랑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믿음생활이 사랑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생활은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생활을 포함하고 있지만 믿음생활은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믿음 사랑으로 사는 삶. 그래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자기가 믿음인 척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여러분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교만하게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너희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국회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절반도 훨씬 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진정으로 이 믿음과 신앙을 깨달아서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들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요. 예언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외치시는 주님의 목소리,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토해놓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의를 덧입으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가슴에 담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모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영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는 망할 짓 하는데 내 망할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갈 짓만 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보배로운 피값으로 갚아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피로 갚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갚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이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맞아요. 고백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보람 있게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토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 좀 꺼주세요. 예?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남방 여왕이 그 말을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온 것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사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서 그들이 살아났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다 주님의 목소리 회개하라 외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왜 성도들 힘든데 자꾸 부담 가는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 왜 합니까? 예?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는 설교가 길면 안 됩니다. 설교 20분 내에 끝내주십시오. 듣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듣기 싫어하는 시대. 여러분 듣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목소리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애절한 그 피의 목소리 그 보배로운 피의 함성 십자가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쏟아놓고 네 죄를 고백하고 네 죄를 자백하고 네 죄를 독을 토하듯이 토해 놓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까? 그것은 날마다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로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거룩한 영적 가치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가치관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어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까? 교회에서.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요를 가진 하늘의 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주님께서 너무너무 아파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가면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와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서 온갖 그 안에는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화 있을진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장로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장로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발장 탁 끼고 다리 딱 꼬고, 여러분 물론 진실하고 겸손한 장로님들 많겠죠. 그런데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교회에 장로석이 왜 필요합니까? 네?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가장 낮은 자는 목사가 돼야 되고 사모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는 장로요, 집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안 나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사랑 생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인 거는 확실한 거요. 왜?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받는 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얼마나 귀한 찬양이야. 그 찬양의 가사대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랑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내 먹고 싶은 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내 좋아하는 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꿈꾸는 게 나의 꿈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의 신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열애에 빠져서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애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될까요? 어떻게 종교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생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연애 편지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이렇게 두꺼운 편지를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사람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녹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뉴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를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딸도록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말씀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말씀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요, 말씀이 기도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다시 말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어요? 바다에 안 가보셨어요? 바다에 가보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바다, 그 좋은 바다도요, 여러분 그냥 가면 그냥 경치 좋은 곳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바다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아무리 귀한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산행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모시고 들판을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들판에 있는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산들에 있는 나무가 하나님을 향해 춤추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경치로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온 만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 단풍을 한번 봤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이 물들여 놓으셨는지 온 산천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물들여 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작품이 주님의 작품. 그래서 제 안에서 그냥 찬양이 솟아오는 그 모든 산들에 있는 나무들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고난의 길도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싸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남은 생에 종교생활 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이 주님의 애절한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직장에 왜 혼자 가십니까? 주님 모시고 가야 되죠. 예? 길을 걸어갈 때 왜 혼자 갔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